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7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확신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함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다윗에 대한 것들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 번의 이 시편 27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27편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제를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지난 시간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평생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과 사모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 소망, 갈망, 갈급함, 굶주림,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임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 간절함에서 더 한 걸음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과 갈망, 사모함,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그러한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에서 이제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7절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들으시고 라는 히브리어는 마음으로 듣고 수용한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마음으로 들으시고 수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는 겁니다. 들으시고와 응답하소서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이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합하다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여기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윗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지금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데 무엇으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책임감이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지라고 그렇게 우쭐대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시작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가운데 8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8절 말씀이 7절 말씀과 연관시키기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7절 말씀에서는 소리내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연결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데 8절에서 갑작스럽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기도는 8절보다는 오히려 9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이 돼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9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연결되어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본문의 흐름일 텐데 8절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라는 구절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7절과 9절 또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8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지금도 되시고 앞으로도 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은 자리로 지금 막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이 기록하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8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윗이 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금 이 7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무엇을 구해요? 응답을 구해요. 무엇에 의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다윗이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르짖음 속에 갑작스럽게 그의 머리를 탁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자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는 것은 지금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마음을 탁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감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나 혼자만 떠들다고 간 그런 기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탁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뜻인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나와 더 깊은 자리에 머물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말하는데, 이 찾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찾았고 두 번 찾아봤는데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는 이 찾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내가 찾아서 내 손에 쥘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에 내가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있고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막 마음에서 막 넘쳐날 때에 이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엉뚱한 내 생각이 이래지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탁 치고 지나가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이 초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7절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이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 악인들, 이들이 지금 다윗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서 다윗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내가 내 원수들, 너 대적들 내가 다 없애해 줄게, 다 물리쳐 줄게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원수들이나 대적들을 다 내가 물리쳐 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숨기시고 감추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더 깊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더 깊은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나 같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저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예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수준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맨날 그 믿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울고먹고 볶아먹고 지져먹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믿음의 높이와 넓이가 달라져 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더 넓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말씀하신 것 같고 이상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자리에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창검이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한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셔서 이 원수들로부터 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임재를 구하라는 거죠.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넌 날 찾으라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한 걸음 더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비례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더 많이 깨달아져 가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의 이 깊이는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얼마든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얼마든지 더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리에,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을 예배하며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고백하면서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기서 이 9절에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 지금 이 9절 말씀에서 다윗의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한 거죠. 어떤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이 숨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뿐더러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내게는 없는 것 같고 마치 진공 상태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꽉 둘러싸인 것에 터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다윗의 이 9절 말씀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지는 않을까? 왜요? 그러면 자기는 끝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또 하나의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만큼 다윗에게는 절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가난하니까 토큰이나 회수권 같은 버스표 한 장 있으면 그거 잃어버릴까 봐 손에 꼭 쥐고 그냥 버스 타고 내릴 때까지 그냥 꼭 쥐고, 내릴 때, 그때는 버스 내릴 때 차장이라는 분한테 이게 표를 줘야 되거든요. 잃어버릴까 봐. 그거 잃어버리면 표가 없으니까요. 돈 없고 하면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그거 꼭 쥐고 있는 거죠. 잃어버릴까 봐.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라면이, 학교 앞에 분식집이면 라면이 300원이었는데 라면을 배가 너무 고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제가 주머니 이어져 뒤져보니까 270원 있는 거예요. 30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고 해서 그냥 집에 굶고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270원 지금도 기억이 나요. 30원만 더 있었으면.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서울대학교 뒤쪽에 관악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개울가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자주 갔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여름방학 때 일찍 가서 해가 이제 질 때쯤 한 4, 5시쯤 이제 집에 오려고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 관악산 계곡을 쭉 내려다 보면 사람들이 먹다 남은 빈병, 사이다병, 콜라병을 막 버려요. 그거를 주워오면 한 개에 10원씩, 그러니까 10개를 주워오면 100원이 되잖아요. 그 100원을 가져오면 무엇을 주냐면, 저희 동네 이 꼭대기, 이제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그 산 꼭대기, 거기 판잣집 거기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가게에 저희가 가서 병 10개를 딱 주면 거기서 그 100원어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먹었던 게, 항상 우리 친구들과 같이 먹었던 게 삼립 크림빵이에요. 제가 지금도 이 삼립 크림빵을 제가 가끔씩 사 먹어요. 그때 맛은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 같이,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니까 손가락을 5개니까 이렇게 꽉 껴서 10개를 5개 다 들고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신림동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관악산에서 거기서 계곡에서 내려와서 신림동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에요. 그걸 이렇게 꽉 끼고 막 손이 막 저리죠. 오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손 다 폈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죠. 이제 가게가 다 왔어요. 이제 저희 가서 좀 앉아서 크림빵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딱 왔는데, 그만 제 손가락 하나에서 그 병 하나가 톡 빠진 거예요. 그 아저씨 앞에서 그 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90원. 100원에 이 크림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90원인 거예요. 아저씨가 보더니 아유야 어떡하냐. 그래서 90원이니까 빵을 못 사 먹는 거죠. 그 10원이 없어서 빵을 못 먹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때의 그런 간절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있으시잖아요. 오늘 다윗은 어떤 간절함이냐면,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감추시면 난 어떡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 하냐면 9절 중반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기도 자리에서 다윗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줄게, 그 말씀보다 저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다윗이 더 깊은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문제, 돈의 문제, 질병과 건강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진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지는 않을까?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셔서 다윗의 이런 고백, 하나님으로 인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